오늘부터 사사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반의 순종이 낳은 나쁜 결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한편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생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를 잘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24장으로 된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러나 그 점령할 때 땅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거점들을, 중요한 거점들을 점령하는 1차 정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22장까지는 12지파들이 그렇게 점령했던 주요 거점들을 점령했던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지고 정착하고 남아있는 땅들을 정복해가는 정착전쟁, 2차 정착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백전용사 야전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늙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페어웰,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23장입니다. 설교의 요지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 위해서 싸워주셨다. 너희들이 그것을 다 봤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앞으로도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마침내 그 땅을 다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다만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것이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을 다짐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 서약식을 거행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첫째로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야 복받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끝이 나고 또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서약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 거기에 대한 그 실천 정도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답은 뭐라고요? 완전 실패입니다. 그렇게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합니다. 사사기를 특징짓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 시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평상시에는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사사기에 숨김없이 낱낱이 다 기록해 두신 이유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도라는 사람이 역할 모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모두 12명입니다. 그 가운데에 온니엘이나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아주 모범적인 역할 모델에 있어서 저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우리가 노력해서 저 사람의 삶을 본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진행이 되어 갈수록 그렇게 제시된 역할 모델의 사사들이 능력도 떨어지고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질도 자꾸 낮아지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말도 없이 가서 땅을 점령합니다. 이때 온니엘이 함께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믿음도 없고 너무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기드온과 함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30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22,000명이 쓰임받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300명 빼고 다 탈락시켜 가라고,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딱 30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삼손 시대는요, 삼손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끝이 여자 때문에 그 일생이 비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삼손 시대에는 삼손과 함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이라도 있었는데 삼손 시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는 21장 25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끝을 막을 내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란 존재가 똑똑하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 이런 결론을 맺는다. 사실 17장,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은 16장까지 내용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너무너무 비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할 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복받고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인생도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인생도 회복되어서 복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암묵적으로 끝을 맺으면서 그걸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어지는 룻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여러분, 룻기 역시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에피소드예요.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던 과부였고요, 젊은 과부였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여인. 그렇지만은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따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가족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진합니다. 거기서 어머니 나오미가 무엇을 시킵니까? 보아스, 나이 드신 어른, 노인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이 룻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거역도 없이 순종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과부 모압 젊은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빛이 납니다. 비록 모압 여인이었고 과부였지만은, 인생이 절망스러웠지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머니의 뜻이에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어머니의 뜻대로 행했더니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회복이 될 수 있고 복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 전체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할 모델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는 No, never, 절대로 그랬어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며 살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병든 자가 회복될 수 있다. 모압의 룻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두 번째로, 절반의 순종도 생각지 못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온전한 순종은 회복합니다. 근데 절반 정도 순종하면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No. 절반의 순종도 생각지 못한 나쁜 결과 세 가지를 오늘 보여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땅 전체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사람 후계자를 하나님이 안 세우셨어요. 왜? 이때부터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로 그들이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로 서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정말 출발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출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자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유다 9지파 안에 있었습니다. 9지파 안에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네 손에 맡겼느니라. 유다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네 손에 맡겼느니라 하시면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은 유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유다가 시므온에게 도움을 구해요. 같이 가자고. 여러분, 이 모습이 시편 133편에 나오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유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절반의 제자도 절반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네 손에 맡겼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고 용기 내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안 들은 것 같아요.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들렸는지 안 들었는지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어쨌든지 이 유다에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에게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시므온을 찾았습니다.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누가 많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손에 이걸 맡겼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 용기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감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용감한 사람들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용감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가치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는 영웅주의에 의해서 나온 용기에 불과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용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반 위에 서 있을 때 이 용기가 나고, 이것이 비겁함이나 인간의 영웅주의 이 양극단을 벗어나서 정도를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그 길은 인간이 보기에 합리적인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상대방이 나보다 월등히 강하면 유다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잠시 좀 사람의 도움을 구해서 연합전선을 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면 전체가 안 올라가고 일부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은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야 돼요. 내가 약해도 연합전선 펴면 안 되고, 용기를 가지고 그냥 피해도 안 되고 그냥 올라가야 돼요. 상대방이 아무리 약해도 조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올라가라고 하면요, 다 올라가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남겨둡니다. 전리품으로 남겨두는데, 여호와의 전쟁은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라, 제하라 하면 그것들을 취하지 않고 제하는 이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절반만 순종합니다. 홀로 올라가서 싸우라 했는데 시므온에게 도움을 구하고, 싸워서 이기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 유다는 다 안 쫓아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의 절반의 순종,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땅을 다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둘째로 절반의 순종 가져오는 나쁜 결과, 두 번째는 전염됩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병이 두려운 이유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반의 순종이 꼭 암과 같습니다. 유다의 절반의 순종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냐민 지파, 바로 이웃에 있는 베냐민 지파로 전이가 됩니다.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베냐민 자손이 다 쫓아내야 되는데 여부수 족속을 남겨두었어요. 이거는 유다에게 전염되어서 그래요. 1장 22절에서 26절은 요셉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남겨둡니다. 이거는 베냐민 지파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장 27절에 므낫세도 절반만 순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요셉의 절반의 순종이 지금 므낫세에게 전이가 되었습니다. 29절에는 에브라임이, 30절에는 스불론이, 31절에는 아셀이, 33절에는 납달리가, 34절에는 너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이 아모리 족속에 오히려 쫓겨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쫓아내고 거기에 성을 쌓고 삽니다. 작은 불씨가 전 재산을 다 태우듯이 유다 한 지파, 유다 한 지파의 불순종이 절반의 순종, 절반의 제자도가 전체 지파에게 다 전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절반의 순종, 나쁜 결과 세 번째는 쫓아내지 않았던 그것들,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증거입니다. 절반의 순종자들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9절에 보면은 그 산지 주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쫓아냈는데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 참 재미있습니다. 산지 주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을 쫓아낼 때는 철병거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철병거가 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못 쫓아냈어요. 므낫세와 스불론, 납달리, 단 네 지파는 노역을 시켜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편하고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편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베냐민, 에브라임, 아셀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타협을 했어요. 살아라. 그냥 살으라고. 군사적인 열세와 경제적인 편의와 합리적인 타협, 이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겼습니다.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쭉 보면요, 18절까지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너무 아름다운데 19절부터 뒷절까지는 이 절반만 순종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지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병거가 없어 군사적인 열세에 놓였었고 경제적으로 부족했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우리가 안 쫓아냈고, 합리적으로 타협해서 이들이 있으면 뭔가 도움이 되어서 못 쫓아낸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설교합니다. 하나님 들어보세요.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이 1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도대체 뭘까요? 군사적인 열세 때문에, 경제적인 편의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절반의 제자도만 발휘했습니다.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감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철병거가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서 싸우면 철병거를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경제적인 편의가 있고 도움이 되어도 그걸 조금 손해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안 싸운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남겨두었던, 순종하지 않았던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안 좋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그것들이 처음엔 좋아요. 근데 그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피조물을 좋은 측면, 즉 결혼이나 자연이나 일 등을 우리의 안전감과 정체성, 힘의 궁극적 원천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피조물이 양이 있고 음이 있지 않습니까? 산을 올라가도 등선이 있는가 하면 계곡이 있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도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 피조물의 좋은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이걸 보고 안전하게 하고 이게 내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다. 그리고 이게 내 힘이다. 이렇게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결혼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하면 결혼 후에 생활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는데 무조건 이 결혼을 우상으로 삼으면 불행할 때, 생활이 힘들 때는 그 결혼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우상으로 삼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산과 들, 요즘 너무 단풍이 많이 졌죠. 근데 이 자연이 우상이 되어 있으면 자연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자연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돈 때문에 가난할 때는 부부가 너무 좋게 지냈는데 돈이 많이 벌리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돈을 우상숭배 삼으면, 우상으로 삼으면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그게 우리를 부부가 깨어지고 자식들이 떠나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올무로 잡아놓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도벽 중독, 성 중독, 다 이런 것들이 좋아서 따라가는데 그게 우리를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우상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고통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고 내 소견대로 살면 안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절반만 순종한, 모든 지파들이 절반만 순종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 9지파 반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찾아오세요.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절반만 순종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 된 이스라엘을 주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거 기억해라 합니다.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경로가 너무 중요합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길갈은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수치를 다 물러가게 했어요. 애굽에서 가졌던 죄를 짓고 노예 생활을 했던 씻을 수 없는 그 수치를 하나님이 다 물러가게 했다. 이걸 기억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례를 주셨죠. 이 세례가 죄를 깨끗하게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오늘 1절에도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두 번째는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들여보냈다. 지금까지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또 기억하게 하고, 세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그 대적을 이기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아무리 약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떠나기 때문에. 이거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이랬더니 천사가 이 말을 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울고 제사를 다시 지냅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여 끊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거는요, 이 자식이 있는 분들, 어르신들, 여기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자식에게 너 이것만큼은 하면 안 돼.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요것만큼은 하지 마 했는데 그놈의 자식이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얘 이놈아, 네가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냐. 내만 바라보고 살면 내가 널 다 해줄 텐데 왜 그렇게 이방하고 교류하고 결혼하고 우상 섬기고 사냐고. 전쟁할 때는 하나님 섬기고 평상시에는 바알을 섬기고 왜 그렇게 했냐.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사기는 이 긴장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도 이게 보여요. 사사기는 하나님 섬기면 복 주시는데 안 섬기면 심판하신다는 이 두 가지가 그냥 가요. 불순종하고 절반만 순종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 심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렇다고 심판 안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걸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딜레마에 빠진 당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절반 순종했으면 잘했죠. 근데 절반 순종 못한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나? 예수에게, 아들에게 하신다. 아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켜요. 아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절반만 순종해도 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 버릴 수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세요. 이 버릴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버리시고 그 사랑을 지켜내세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사사계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세요. 이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절반의 순종을 넘어서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걸 바라보면서 온전히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의 회복이 되고, 개인의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사업체가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